네, 전도하는 지교입니다. 수요예배 때 항상 누려야 될 7가지 언약의 흐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5기초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기초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교회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24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걱정,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예배를 알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배를 놓쳤어요. 예배를 놓쳐서 다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행복한 것으로 채우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을 해야 되겠죠.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 공허함이 채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평안해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 참된 평안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돼서 나에게 이런 참 평안함과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생겼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24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굉장한 그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이어져야 되겠죠, 매일. 왜 그러냐?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집중을 뺏어가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24시 그 안테나가 있는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죠. 예배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고요. 영상으로도 우리가 이 예배의 그 가치를 알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이던 모이지 않던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 보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가지 기초가 뭡니까? 5가지 기초가 우리에게 5가지 집중이 돼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 5가지 집중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 5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치유하는 집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치유하는 그런 집중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죠. 다락방의 시작은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그 시간에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해서 치유될 때 그게 이제 다락방의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할 때나 뭐 독서를 할 때나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내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려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여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은요 전도 못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 나를 치유하는 그 다락방에서 그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병든 것도 치유되고 병든데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증거를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먼저 필요하다 그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그겁니다. 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먼저 회복하는 게 여러분 다락방이에요. 현장에 아무리 우리가 다락방을 깔아도 다락방 문이 닫히잖아요. 누가 그 다락방을 시작하느냐? 사역자와 조장 중요한데 그 사역자와 조장이 얼마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느냐? 그게 다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만남들이 이루어지죠. 만남을 취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집중. 이걸 바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이 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항상 팀 중심으로 해서 팀으로 사역을 펼쳐 나갔어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가장 필요한 곳에는 혼자 갔지만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펼쳐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바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은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 만남의 그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고 그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팀 사역. 만났다 하면 살리는 팀 사역.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을 만나서 축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삶을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삶을 치유하는 이 집중을 바로 미션홈이라고 해요. 미션홈은 삶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제자의 삶을 치유해서 본론의 인생으로, 결론의 인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제자를 만났다. 그럼 그 제자와 함께 사는 게 그게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누구랑 사느냐? 누구랑 사느냐가 답니다. 어릴 때 불교 신자 만나서 불교 신자랑 살고 평생 우상숭배에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 복음 가진 사람 만나서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업을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 사역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업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불신자들 만나서 당신 왜 이 일을 선택했습니까? 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질문도 받아본 적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성공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이 불신자 중에서 고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업을 통해서 난 삶의 이유를 발견했어. 내가 사는 이유야. 나는 보람을 느껴. 난 여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내 이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업을 통해서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할 것인가? 그게 전도자의 시작이고 전도자의 생각이고 전도자의 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이 업이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전문성이 되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직장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매일 파송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일찍 나가야 되겠죠? 남들보다 1시간 더 빨리 나가고 2시간 더 빨리 나가고, 남들은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축복해주고, 아멘. 일찍 가서 남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직장 선교사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할 게 있냐? 뭐냐? 여러분의 지역을 치유하는 도전이에요. 지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지역을 치유하는 도전이, 지역을 치유하는 집중이 지교회입니다. 흑암인 세력은 언제 무너집니까? 흑암 세력은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죠? 말씀 운동을 하려면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 운동을 해서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빛을 비치고 흑암을 결박하는 거. 이게 바로 지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입니다. 그럼 이 지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장소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시간. 어느 정도 이 목표를 잡아야 되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겠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내가 기도하겠다.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도 하고 40일 집중하면서 뭐 합니까? 삼원을 하는 겁니다. 삼원을 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 적어보고 하나님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꼭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항상 사역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밤에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 복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정시 기도를 해서 이때 이제 삼원을 하는 거죠. 정시 기도 때. 시간을 정해놓고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전도 현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성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이거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항상 성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들어가기 전에 깊은 밤을 세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밤을 세워서. 그때 이제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집중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라도 하자 그겁니다. 목표라도 잡고 우리가 집중이라도 하자 그겁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제자거든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지교회를 맡아서 지교회 사역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마음먹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내가 도전하고 내 현장을 향해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에 이 지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과 맞추면 목회자와도 통해요. 예. 하나님과 마음을 맞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도 통하고 목적과 목표가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여러분 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시간.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혼자서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거예요. 전도하는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과 통하는 그 제자들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뭐냐? 성령 받지 못하고는 전도를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만남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12명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눈 거죠. 지금은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게 좀 어렵지만 저도 계속 밤마다 고민이에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나가니까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게 맞냐. 코로나인데 계속 고민인 거죠. 이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만남 자체를 힘들어하니까. 관계된 만남들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번 주도 이렇게 대전대 연결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관계전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사실 거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로 이 성령이 이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핍박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 핍박하는 그 무리들은 그냥 지나치고 반응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나오잖아요. 9절에 듣기 싫으면 그들을 떠나면 돼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면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이들을 따로 불렀어요. 반응하는 사람들을 반응하는 진짜 준비된 영혼들, 전도 제자를 찾아서 따로 세우고 이들과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션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자들 집중 훈련하는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반응이 있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계속 매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또 두란노서 온 결국 이제 집중해서 반응하는 제자들, 좋은 제자들 따로 모아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언제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냐?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갖고 전도하려고 하는 제자를 찾을 때 그때 지역의 흑암세를 꺾는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된다. 이게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말씀 운동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육자 팀에서 해야 되겠죠. 교육자 팀에서 이거를 계획을 짜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부교육자로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냐.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제자들을 계속 찾고 지금은 개인화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개인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개인화 시켜가지고 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24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교를 세우는 목표죠. 지교를 세우는 목표는 뭐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그게 그럼 지교를 세우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로 이런 한을 가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 책임자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지역의 역사는 귀신이 다 떠나니까 치유운동이 일어난 거죠. 치유운동. 빛을 비추고 말씀운동 하니까 치유운동도 같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흑암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가 흑암을 많이 꺾었죠. 근데 이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절대로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고 정말로 치유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 예수가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복종하는구나. 우상 숭배할 필요 없구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이름이구나 하고 마술하던 책들, 우상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락방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다락방에서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지교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되겠죠.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최고로 기도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갖고 이런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진, 중심 가진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시간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의 지교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과 그 전문성.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과 여러분 전문성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썸밋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썸밋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바로 전문화. 일단 썸밋이 되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때가 시간표예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지금쯤이면 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빨리 끝내길 바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그게 중직자의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게 중직자의 진짜 70인 제자의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은 70인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게 바로 이 영적 사령관이 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뭘 하냐? 하나님과 이 교회와 나와의 이면 계약을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나는 목을 내놓은 동역자, 나는 전도자들의 식주인, 나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나는 친척, 나는 사랑받는 자. 오늘 강단에도 바울과 야손이 나왔잖아요.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 도민이 그런 포럼 하는데 정말 우리 패밀리십 가지고 우리가 형제보다 더 가족처럼 해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전도 운동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로마서 16장의 그런 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RUTC를 또 새롭게 하려는 그 계획 속에 있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멋있게 모델적인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전도 제자, 우리 열방정교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정말 전도하는 지교회라는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먼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제자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며 정말로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델적인 전도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